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당시에 정황에서만 가능했을 뿐 오늘은 불가능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불가능한 것이 그 당시에는 왜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고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정황보다 더 심각한 정황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심이 큰 몫으로 작동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기주의와 구분해야 합니다만 개인주의도 개인의 이기성에 기댄 태도라는 점에서는 이기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높은 가치로 여기는 개인주의는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극대화를 이룬 태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개인주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즉, 민주적 가치를 가진 것이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발전시킨 것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인격적 보호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면에서 민주주의는 공동체주의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바르지 않은 이해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했고 더욱이 공동체의 결합을 느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구성원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 태도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입니다. 과연 유효할까요? 네, 유효합니다. 아니, 유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죄의 특성 중 하나인 이기성을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너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면 이 유토피아적 신앙 공동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곤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쓰신다는 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신앙인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은 비성서적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 입장에서 너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세계관은 비성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너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혹시 우리 중심의 세계관을 동시에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너만이 아니라 나도 있기 때문에 너가 약화됩니다. 너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아닌 너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만을 말해도 우리는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성서적이기에 이 공동체는 가능한 이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이상적 신앙 공동체의 구성 요소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혹시 43절이 이 이상적 신앙 공동체의 요인이 됐다고 본다면 이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읽은 셈이 됩니다. 43절 때문에
44절에서 46절의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자극의 한 요소이지 전적인 동기는 아닙니다.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두려워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부정적 독해입니다. 이들의 공동체 생활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지 두려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 핍박이라는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들의 신앙 공동체 생활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두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혹은 한 집에서 모여 산 것입니다. 모여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였습니다. 둘째로 재물의 공동화 그리고 재산의 공유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유물을 공유물로 바꾸는 공산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너 중심의 세계관이 현장화된 것입니다. 내 것은 없고 너의 것만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이 바뀌고 구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너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을 면면히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공동거주와 공유 및 공산화 정신을 생활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기도로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라도 안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리적 거리를 공동거주의 거리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통이 지리적 제약을 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다 보면 몇 마디의 대화와 행동에서 서로의 형편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형편의 문제이면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고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형편의 문제이면 내가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헤아리고 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극적 공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자의 공동생활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영향력과 적극적인 유인력이 부수적으로 발생합니다. 47절을 보시지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긍정적인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칭송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유인력을 갖게 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요 방법입니다. 저들처럼 살고 싶다. 저들 안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저들의 삶이 인생의 답이다는 등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면 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자의 공동생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조차도 넘어선 신앙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력과 적극적인 유인력을 지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기적인 자신을 반성합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삶과 신앙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유인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